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자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한 길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단 하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출현을 한 거예요. 사단이 출현을 해서 하와를 유혹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능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있잖아요. 사단의 손에 운명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안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저는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확인을 해요. 맞아요. 말씀이 진짜 맞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는 인생은요, 복음 모르는 나라는요,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런 현장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데로 문제가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마약 중독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경제 2위가 일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집집마다 한 명씩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은 아이를 한 명이나 2명 낳아요.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서 키워요. 학원 몇 개씩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70%, 80%가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 20%는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해가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행복해가지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부분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운명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요한 성공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요 특히 고난주간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고기도 안 먹고요. 뭐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관계도 안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요, 흑암의 권세들은 무너져요. 이때 하나님이 최고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 중 한 주간에는요, 우리 후대들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또 문제 올 거예요. 말 안 듣는 놈들은 또 말 안 들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될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종료 주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예물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들, 혹시 질병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자립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립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혼자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게 진정한 자립이에요.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물론 배워야 되죠. 그러나 진짜 배우고 진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게 자립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로 목회자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평소에는 전화 안 하다가 꼭 그럴 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봐요.
포럼을 해봐야 또 나름 도와주려고 해봐야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30년 해보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제가 못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말을 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자리예요. 우리 후대들도요. 지금 요즘이요. 그 부모들이 많이 틀려요. 옛날하고. 아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버스도 탈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저 유튜브 보니까 좀 남자애가 이제 이 시대를 좀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소개팅을 하는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야. 여자 있는데 그러면서 여자랑 둘이 말을 못해요. 말을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 말을 해줘. 그럼 이 여자가 듣고 황당하잖아요. 또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가 듣고 또 얘한테 설명을 해줘. 여자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얼른 모임을 마치고 도망갔어요. 남자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카톡이 오는 거야. 카톡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번에는 아빠랑 영화 보기로. 우리는 웃는 소리인데요. 요즘 아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왜 못하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뭐든지 다 해준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좀 애들 고생해도 돼요. 고생해도 안 죽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나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거기 우리가 포럼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산들이 쫙 있거든요. 딱 보면 보기에도 엄청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게 지고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짐 하고 갖다 놓고 엄마 힘들까봐 갖다 놓고 학교 갔대. 저도 기억나. 저도 중학교 갈 때 1시간씩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는데 1시간, 걸어오는데 1시간 했어요. 전문적 우리 아이랑 가면서 잠깐 포럼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 축구화가 깨졌대. 축구화를 해달래. 근데 올해 3개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요. 저도 전에 축구를 해보다가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털을 돌 때 미끄러져서 다쳐요. 그리고 안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도 축구할 때 이렇게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이랬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할머니한테 안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하죠. 제가 그랬죠. 그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셔가지고 아빠가 차마 말을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얼마만큼 이렇게 아이를 어렵게 자랐냐면 그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일을 하고 가면 아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과자 하나 던져주고 문 잠그고 나가요. 과자 하나 던져주고 그냥 나가요. 문 잠그고. 왜냐면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럼 아이가 과자 먹고 울다 지쳐 쓰러져 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기억나는 거 우리 이모가 이렇게 농사 짓고 어렵게 살았는데
아들이 셋 있는데 이모가 둘이 일을 하러 가요. 일을 하러 가면 얘를 남겨놓고 과자를 하나 주는데 아들이 3명이니까 택도 없잖아요. 얘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바닥에 떨어진 개똥을 주워 먹더라고. 하여간 전에 우리 그랬어요. 막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만 되면 부모님 일 도와주고 막 심부름 해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공부하냐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해도 이런 상태가 되면은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가도 다닐 수가 없어요. 회사 생활을 못 해요. 대학 가봐야 직장 생활하면 처음부터 막 500만 원씩 월급 주지 않아요. 수습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숙달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이거든요. 예를 들어 노가다에서 할 때 목수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세거든요. 최근에 일당이 세요. 한 하루에 30만 원도 벌어요. 조금 하면은. 근데 처음부터 30만 원을 주지 않아요. 몇 년간은 돈 조금 받고 바닥에서 굴러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해요. 아이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왜? 어려움을 극복해보지도 않았고 어려움을 당해보지도 않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은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엄마가 출동하고 아빠가 출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에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신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시작이 전부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그 순간에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뇌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거 없이 그냥 결단해도 우리 뇌가 변한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바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우리 뇌가 변한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시작이 전부예요. 왜? 우리가 진짜 연약 잡고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시작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응?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 많았고요.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에 싸우면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시작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이번 주에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같이 우리 모든 후대와 전도자들이 정말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작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의식주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디 가나안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이걸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가는 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실수했는데 그곳에도 역사하셨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요. 최초로 선교사로 나간 게 바울이에요.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말 우리 후대들부터 우리 모든 중지자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다락방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한 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들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요. 본인들도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시작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결국은 2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장악했고요. 지금 지구를 장악했어요. 아직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무슬림 얘들이 강하다지만 아직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 불교, 원불교 많은데요. 천주교 많은데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많이 줄었는데 960만, 61만 명이 돼요. 기독교인이. 이제 좀 통계가 좀 줄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2위가 천주교예요. 3위가 불교고 원불교고 그래요. 아직 제일 세요. 성경이 맞죠? 250년 만에 로마를 장악했고 이제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이걸 마가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비로소 우리가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자립. 영적인 미자립에서. 영적인 미자립.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과외를 받고 학원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확한 방향을 잡아요. 혼자 하라면 힘들어요. 나중에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요. 피아노 하는 친구들이 레슨을 받아요. 서울까지 가서 전주에서 해도 서울까지 가서 레슨을 받아요. 막 오면서 가면서 KTX 타고 또 가서 대학 교수 만나가지고 1시간 해요. 그럼 1시간 내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와서 피아노 쳐요. 교수가 듣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걔는 그거 한번 딱 들으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1시간에 100만 원짜리 대학 교수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컨설팅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 컨설팅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험 컨설팅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받고 해줘요.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요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 캠프할 때 우리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사람 오면은 이 사람을 분석을 해줘요. 체질 분석해주고 또
식습관 분석해주고 생활 분석해줘요.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이거 하는데 100만 원 받고 생활까지 하는데 250만 원 배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고와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하시고 내가 어떤 업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은 살림도 해야지 막 많잖아요. 이 모든 것에 주의 손이 함께 있도록 정말 자립할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립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돼. 결국은 안 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돼요. 나도 포함이 돼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우리예요. 저도 당연히 그러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천 제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실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제일 필요하잖아 이게. 그리고 또 뭐 누가 자식들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자식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400년간, 430년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찾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힘날 때가 언제냐면 이때요.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요. 와,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있잖아요.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재미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막 이 말씀 성취를 보고 기뻐가지고 막 일주일에 매주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요. 여기서 부산까지 갔어요. 5시간 자기 타고 가서 말씀 1시간 듣고 또 5시간 와요. 전주까지.
도착하면 새벽 2시, 3시 돼요. 그러면 몇 시간 자고 또 가요. 우리 이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서 뭘 봤냐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말씀이 답이 되는구나. 말씀이 응답이 되는구나.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말씀의 성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안 되는 그 앞에서 이번 주에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